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간구하자 하나님이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싸우며 나온 에서와 야곱을 두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장성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되죠. 첫째는 임신하지 못함으로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머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불필요한 말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40세에 아람 족속 중 머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으니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는 1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후에도 15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시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것처럼 처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여자의 족보나 출신은 잘 나오지 않지만 리브가는 구속사의 족보를 이을 여인이기 때문에 그 계보가 기록됩니다. 오늘 20절에서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아람은 앞으로 모든 갈등과 경쟁의 하나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힘든 가운데 기도로 영적 후손을 낳는 것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고 믿음의 결혼을 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잉태하지 못하므로 이 불임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신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는 동안 이삭은 자녀를 전혀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13장에 걸쳐 기록된 불임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삭은 이 한 절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 고통 없이 20년이 지나간 것처럼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자도 취하지 않고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도 리브가 한 사람과 일부 일처를 지키며 살았던 이삭의 그 마음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삶으로 보여줬기에 고난이 와도 해석을 잘하고 요동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아내의 잉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혼생활 20년 만에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간구하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어근은 재물을 도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예배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라헬이나 레아나 한나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불임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과는 달리 리브가는 스스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임신을 위해 전적으로 남편 이삭의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께 간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위한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구속사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구속사의 족보를 잇고자 오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은 자녀의 고난을 그치지 않는 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셔서 어렵게 상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툰다고 하는 말은 깨부순다, 짓누른다는 뜻인데 가벼운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을 하면 아이가 몇 달 지나면 태동을 느끼게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가 아이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어도 해산 기한이 차서 나아보니 고통을 주는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분쟁처럼 가족 간에도 물고 뜯는 이 타락의 인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쉽게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산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를 찾아갔겠죠. 이삭은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찾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잉태한 아들입니까? 그런 아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철저한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묻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삭은 배우자인 리브가를 구할 때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할 때도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싸울 때도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툼을 만났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치지 않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떤 일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 두 민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형제가 두 민족으로 나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약속된 계보가 동생인 야곱에게
속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이 아닌 동생이 택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앞으로 12족장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이 됩니다. 맞이가 잘 돼야 집안이 편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장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 대신 동생을 택하셨을 때 통상적인 사회 관습을 뒤집으시고 반대와 대적을 이겨낼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로 경쟁에도 장자인 에서가 물러나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솔한 에서와 강경한 야곱 둘 다 악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과 리브가는 이 예언을 붙잡고 그 예언이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 발부둥 쳤고 그러므로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축하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형인 에서는 붉고 전신이 트롯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둥이 동생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도 이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속여서 뺐다라고 하는 좋지 못한 뜻입니다. 특히 발꿈치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뒤에서부터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뜻이 있습니다. 경쟁심 많고 교활한 야곱이 어린 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모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은 애정어린 생각으로 보았지만 실상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출발점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에서가 남자답고 멋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린 자를 섬기는 역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자와 작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순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절대 은혜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셋째는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형 에서는 거친 들에서 짐승을 잡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고기를 좋아한 자기 아버지의 총애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에서가 들판을 돌아다니며 유능한 사냥꾼으로 사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에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생 야곱은 차분한 성격이 되어
조용히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에스는 운동선수 같고 거칠고 야성적이고 자유롭고 활기차고 자극적이지만 야곱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익숙한 사냥꾼인 에스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조용하게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자기 만족에 따라 편애했다는 말입니다. 이 편애가 이 창세기에 일어나는 가족의 갈등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태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녀들 가운데 이 편애하는 이것 때문에 그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애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에 따라 자식을 편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는 것이고 이 편애야말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모의 편애로 이 두 형제는 평생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각자의 유익에 따라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부모의 자유의지로 자식을 판단하면서 편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녀를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열등감과 경쟁심을 부추겨서 결국 문제아를 만들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스는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굶주림에 지쳐 돌아옵니다. 짐승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에서는 야곱이 만들고 있는 음식을 조금 먹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급기야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이렇게 자기 욕심의 희생양이 됩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의 교활한 계획에 빠지고 말았죠. 야곱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29절의 본문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 쑤었더니라고 하는 말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인지는 모르지만 야곱 역시 사냥감을 어떻게 잡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영적 장자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호탕한 사람입니다. 죽을 쓰면서 기회를 노리던 야곱은 에서의 약점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자권은 육적으로는 재산과 재산권을 행사하는 권리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축복권입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가 유익하겠느냐고 하찮게 여기면서 육신의 장자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세속적인 에서는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물질에 정신이 팔려서 육의 선택을 하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속히 가버리는 거죠. 이 세속적인 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멸시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에서가 스스로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격화시킨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에서는 비록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마음의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세속적이며 종종 지쳐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형제의 권리를 취하고 예언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영적 자망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때는 육적인 장자권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로 장자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기다림과 인내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영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비열한 수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 나쁜 자녀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귀히 여기며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편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깐의 만족을 얻고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서 날마다 큰 소리를 치고 싶습니다. 내 자식도 차별하는데 그런 나를 누구인들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의 장자권만 소중히 여기며 하늘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늘나라 장자권보다 이 세상의 장자권이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얻고 싶어 몸부림칠 때가 많은 슬픈 인생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다른 자식과 비교가 되어 왜 내 자식은 이란 말이 절로 나올 때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만 물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속사의 축복을 잇는 위대한 순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에 따라 가족과 지체를 편애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육적인 만족을 얻고자 영적 자녀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야망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육적인 장자권만 사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술수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야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과 인내의 인생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비로소 주의 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만족을 얻고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팔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